2022년 8월 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가는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소개된 시인이 몰락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을 지속하다가 주전 722년경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타락과 회개를 반복했지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전 586년경 바벨론 침공으로 망합니다. 앞에 19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다윗 언약을 회상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 이하 45절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이처럼 은혜로운 다윗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으로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선민사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이라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자와 공의가 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컷 우상 숭배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교만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왕들이 오히려 더 교만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왕들이 따르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결국 멸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절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았으며 다윗 왕조는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좋을 것만 같았던 현실들이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로 패망의 상황으로 바뀐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셨지 죄악에
대해 방관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에게 놓아사 그들을 물리쳐 버리셨고, 왕관은 땅에 떨어져 욕되게 하셨으며, 요새는 무너지고 나라의 울타리는 파괴되어 탈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겠다 하시더니 도리어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대적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맘 놓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다음의 표현입니다. 울타리와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좋은 울타리, 좋은 요새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외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시편의 기자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를 고백한 시인은 48절에서 인생 가운데서 과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져온 가장 위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역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에 우리 역시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살아나심은 세상을 향하여, 말하자면 죄악되고 죽음에 유한한 세상을 향하여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고 사망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지만 짧고 허무한 인생, 진리와 본질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멀리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새벽 제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보다는 내 경험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를 꺾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문중하기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